본문의 말씀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언제나 성경의 모든 말씀의 중심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보고 듣는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주례자가 아니에요. 축가를 불러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축하하기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결혼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이 생각, 오늘 주인공은 신랑이다, 오늘 주인공은 신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의상 신랑보다 멋있는 친구가 되어서 조명을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장에서 다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보다 멋있으면 안 돼요. 오늘은 신랑이 최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부보다 아름다우면 안 돼요. 옷도 드레스보다 더 멋있게 주렁주렁 뭘 달고 호화찬란하고 그래가지고 너 옷 너무 멋있다. 신부 안 보고 말이죠. 네? 신부를 주목하지 않고 말이죠. 오늘 이상한 옷을 입고 온. 네? 근데 왜 창민이가 갑자기 일어나요? 네? 오늘 옷이 좀 틀린데? 오늘 창민이 옷이.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가 그게 예식장의 에티켓입니다. 네. 이런 건 교과서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구전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아버지 되어서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때 결혼식의 주인공은 반드시 신랑이 돼야 되고 신부가 돼야 된다. 신랑이 조명을 받아야 되고 신부가 조명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어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려주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사로가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서포트라이트는 뭐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지 나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연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조연적인 역할, 성경은 우리가 항상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40절 말씀에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참, 그래서 이거 구분해 놨어요. 네가 믿으면, 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요 말씀, 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대로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너에게 무엇을 찾아야 돼요? 믿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그렇죠? 믿는 자가 되라. 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도요. 첫째는 뭐 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네? 뭐 있나 한번 봐보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령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네? 믿음이 있나?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아멘. 네? 믿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마가 생각이 났어요. 도마. 믿음 없는 자 아닌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제가 도마라는 말씀을 끄집어내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할 때 혹시나 도마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도마가 생각이 났느냐? 도마의 이름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도마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가 누굽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의 이름 꼭 앞에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도마. 아,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도마란 이름이 떠올랐고 그 도마란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여기에 맞는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을 보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때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내 손을 봐. 분명하게 못자국이 있지? 못자국이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가 죽었던 나야, 나. 죽었던 나. 너희 앞에 있는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나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친히 자신의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창자국난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역시나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침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저 자식도 내 자식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부모 마음에 정말 속 안색이는 그러한 자식, 그런 자식이 또 내 자식이지만 부모 마음에 속을 새기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 못 보셨죠? 네, 네. 누구 손질하지 마세요. 네. 그런 자식도 누구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부모 마음은 이 자식도 저 자식도 다 내 자식이에요. 난 우리 박 권사님 보니까 이 자식보다 저 자식이 더 마음이 가시는 것 같아요. 왜? 이 자식은 가만 놔둬도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잘해. 근데 이 자식은 살펴주지 않으면,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자식도 내 자식인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맞추려고 그래요. 맞추려고 그래요. 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이겠거니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면서 도마의 손으로 야 만져봐봐. 구멍 난 손 만져봐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면 야 네 손 넣어봐. 넣어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거기에 딱 어울리는 말씀. 도마야! 이 시대에 저에게 동하라! 유목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아멘, 예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할까요? 어느 편에 설까요? 안 되잖아요. 네?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 설 겁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이건 아니고 이게 맞아. 뒤에 게 뭐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 없는 자도 있지만 너는 네? 내 자신 너는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 말씀 뒤에 가서 보면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결과로 믿느냐? 본 결과로 믿음이냐? 두 번째, 보지 않았는데 네가 믿는구나.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아멘, 예, 믿는구나. 결론, 누가 복 있는 자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에다 사진을 찍으세요. 예? 요새는 뭐 쓸 것이 없더라고요. 뭘 저기 하면 옮겨 적고 기록에 남기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그냥 찍어놓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우리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은 더 중요하고 하니까 예? 이거를 보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는 거예요. 예? 저장까지 해야 됩니다. 예? 찍었다고 끝나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 찍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저장해야 돼요. 예? 저는 지난주에 저장되었던 문자들을 쭉 하나씩 이제 다 지나간 거다 해서 삭제하는데 다 삭제하다가 이만큼 남아 있었는데 뭘 하나 잘못 눌러서 그 밑에 것이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네? 우리 사이하고 문자 나누는 것도 다 날아가고 네? 다 날아가 보면 제일 밑에 남거든요. 이건 지우고 하면 밑에 우리 사이하고 나눴던 것이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네. 카톡은 남아있고 네. 카톡은 문자로 중요한 거, 이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찍어서 저장까지 해야 돼요. 그 저장은 뭐 가까이 들춰본다고요. 들춰봅니까? 네? 들춰본다고요. 들춰봐. 네? 제가 핸드폰에 저의 정보를 정보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슨 통장에 뭐 비밀번호 다 저의 정보들 다 집어넣어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그거 보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찍었어요. 이 말씀을 저장을 해요.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기도회 때에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우리 신앙은 믿고 보는 것이다. 믿고 봐. 그래서 믿고 봐.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믿어. 네? 믿어. 사실 이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보고 믿는다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또 솔직하게 말하면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보고 믿으니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수긍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에요? 꽃이 아니에요.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 네? 조화. 이거 보고서 누가 꽃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저 멀리서 보면 뭐 같아요? 꽃 같아요. 꽃 같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고 믿는다? 그건 수긍이지, 수긍. 보니까, 이해가 되어져. 맞아. 그건 수긍이에요, 수긍.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천국을 가봤습니까? 누가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가보진 않았지만, 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중요하게,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요,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3장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냥 보고 믿는다? 그냥 믿고 본다. 이거 보고 믿는다. 이걸 뒤집어서 믿고 본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아까 말씀했죠? 수긍하는 것이다. 내가 보니까 맞네. 그거 수긍하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근데 믿고 보는 건 뭐예요? 내가 보지 않았지만, 확인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믿고자 한다 할지라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 내가 믿습니다, 체면을 걸듯이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믿어지게 하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나 소나 다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뭐 믿음이라고 해서 다 뭐 다르겠지만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돈을 믿는다, 나는 뭘 믿는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뢰하는, 신뢰.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할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주어졌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 계속 말씀 보고 있지만은 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모든 사람일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일 것이 아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제목의 말씀을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내가 믿으면. 첫째는 내가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게 지난주부터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수요일 날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시 또 말씀 보고 말씀에서 기도 제목 나오면 또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말씀 보고 기도 찬송 부르다가 찬송에서 기도 제목 나오면 기도하고 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뭐 들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이 나오면 기도 제목이 찾아지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죠. 기도 제목이네. 다음에 기도하지 뭐.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하나님 저 유동환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겠다고 하셨으니 이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건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보세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하박국서 2장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뭐 갖고 사느냐? 무엇을 중심하여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 통하여서 죄인이 의인된 우리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기도 제목일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네? 남들은 저를 참 믿음 좋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은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의인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만들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백부장, 이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백부장에 대한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그 음성이 어떻게? 이만한 믿음. 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백부장의 믿음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소리, 이런 평가 듣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번째, 지금 믿음을 주제로 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다. 여러분, 딸을 위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엄마가 정말 뭐라 할까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엄마의 한결같은 마음이 뭐예요? 내가 그 소리 더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슨 말을 하셔도 좋아요. 엄마의 하나의 유일한 소망은, 지금 예수님께 나온 엄마의 하나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내 딸이, 귀신 들린 내 딸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어떻게 해요? 고침받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엄마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엄마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 달라고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말씀이 옆에 다 나와 있죠? 기록되어져 있죠? 예? 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주제로 한 기도의 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예? 기도 제목 여섯 번째, 죄사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감사합니다. 네? 항상 죄사함의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구원 얻는 믿음,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이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을 믿는, 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니까 하나에서부터 10가지의 삶이 그렇게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과 영광. 네? 믿음과 영광. 믿음과 영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게 분명한 것이 39절 말씀에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난다. 코로 맡으시는 냄새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냄새가 나는데 향긋한 냄새가 난다는 걸 말씀합니까? 죽은 사람에게서?
아니에요.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나는 냄새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며칠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다. 4일이 지난 상태에서 죽은 몸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나사로가 죽었기에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확정지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그렇게 선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결코 눈속임이 없는 실제입니다. 마술을 보이고 그리고 매직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한번 짜고 이 모든 사람들 한번 속여볼까? 너 죽은 채 그리고 살아났다고 하자. 이런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으면 끝이다. 이게 한계입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내 생각, 너희 생각, 내 길, 너희 길은 다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인간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나사로는 조연이고요. 예수님께서 야! 부활이 있어! 야! 영생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별을 구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제목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뭘 여겼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심령에 또 뭘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죽음의 현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도하고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두 가지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은요, 화내서 씩씩거린다, 예? 분개한다 그런 말이에요. 분개한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지금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분개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화가 났어. 아주 그냥 분개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야, 좀 빨리 오지. 그럼 마리다 말하면, 아,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살아갈 때 오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서로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 마르다 하는 말 아니죠? 그러면, 죽은 나사로, 죽었으니까 뭐 나사로한테 하자, 그냥. 뭐, 뒤집어 씌우자. 나사로한테 하는 말입니까?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울고 있는 조문객들한테 지금 화를 내는 겁니까? 체리사한테 화를 내겠어요? 아니에요. 여기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요,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생하도록.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만든 사람이 오메가,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도록 하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놓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를 누가 가져왔어요? 마귀가 가져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화는 누굴 향한 거예요? 마귀 이놈의 새끼요. 예? 이놈의 새끼, 마귀 새끼. 예? 마귀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람에게. 죄가 왔고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분개하는 거예요. 예? 비통이 오겠다. 심령의 비통이.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회생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박수를 쳐. 하나님께서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셨다가 여기 바라보니까, 여기 바라볼 때만 이런데 여기 바라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 이게 불쌍하다는 건 말이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 동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동정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찾아오셨는데 그 두 소경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그 소경이 마태복음 9장 30절에 두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때에는 두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메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동정하니까,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를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나으니라, 나으니라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예요.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대요. 7광주를 남기셨대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가능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 불쌍히 여겨주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쑥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불쌍히 예수님께서 여기시니 죽은 자가, 앞에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별입니다. 모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결과는 뭡니까? 희락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불쌍히 여김의 결과입니다. 예, 불쌍히. 중요한 것,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 한번 이거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오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뭡니까? 우리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론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아멘.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